하나 주님의 인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교선언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비밀을 좀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우리가 알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 풍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육체계로 나오고 지금 이 말씀이 1897년도에 전자께서 편지서신에 110페이지에 나온 여호와의 율법은 나무요 복음은 나무에 핀 향기로운 꽃이요 열매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라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우리 남부에 제립교회 집사 선생님이 한국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끝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무 뜨겁고 서로 통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한테 토로를 하는데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믿고는 있는데 예수님의 태생에 대해서 자꾸 나와 다른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자꾸 떼어놓고 보려고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 근데 그러한 교인들하고 대부분 대화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가 되거냐면 하나님의 율법 개념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의문점을 항상 제시하게. 예수님의 그 승리심에 그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만이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거듭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떠한 면에 대해서 자꾸 대화가 안 통하나. 나는 엄마 아빠와 보람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드렸지만 씨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떼어놓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몰라서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담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인간으로 믿어요? 그럼 착각할 수 있대?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잖아.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여자는 관리병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담이 나와 같은 인간이냐고요? 믿죠? 근데 이거를 자꾸 성경에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믿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추측박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내가 오늘 호랑이가 좀 돼야 되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잠깐 새끼가 되어서 하면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왜 성경과 연애진에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희생과 사랑, 겸비, 겸손을 드러나냐? 하나님이 인간이 비교로 작정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죠? 창조자의 예수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비교로 작정하는 순간 내가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방법과 절차를 똑같이 태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여자 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몸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당신 자신을 안전하게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모든 왕권과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왜 자꾸 하나로 나와 태어나는 그런 방법이 달라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나 여자, 하와를 우리가 똑같은 인간을 믿으면 안 되지.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가족대로 만들면 그것도 믿냐고요. 나는 오히려 그게 더 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다면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교리가 성경과 연애에 정확히 그냥 인간으로 왔다는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똑같이 체휼했다고. 체휼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쟁하고 싸우고 경험하고 다 살잖아요. 그렇게 유혹도 미혹도 그런 걸 똑같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신 분이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지금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같이 안 되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밀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큰 영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루어지고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된다. 의롭게 한다라는 뜻으로 죄를 의롭게 만드는 그 사람은 예수님은 제 대리라고 말씀을 앞서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알아야 이 비밀을 따라가는 있어요. 신비라고 표현, 신비가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라는 걸 생각합니다. 가역복음 2절 1번 209번 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사실은 실로 신비에 속하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어렵다. 아시겠어요? 구속의 신비,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경륜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각해요. 인간이 배워야 할 가장 겸비의 교훈은 인간의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시험은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예요. 자기 혼자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예요. 신약과 이거는 하나예요. 다 연결되고 다 서로 연결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의 하는 일에 들어오셔야 하고 모든 영적인 발달을 성화시켜야 한다. 누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살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에 계신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사는 자들한테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하니라. 여기 이 분별함은 구별하다 그 의미가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행동으로 선과 악을 깨닫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하다는 것은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악하냐 선하냐를 온전히 깨닫고 사는 자, 그걸 영적인 분별함을 가진 자라고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럼 구속의 경륜, 구속, 구속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 경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당신의 제국을, 온 우주의 당신의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텐데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정말 큰 폭을 가지고 계획해놓은 이 계획이 있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서 하늘에서 영원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정부를 이끌고 간 그러한 이 계획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존재해야 되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나의 마음, 하나님의 동기는 나의 동기, 하나님의 품성은 나의 품성. 같아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부터 공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너희는 자아를 굴복시키고 따라오란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뭘 너희가 뭘 한다고.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단,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네가 선하게 구분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을 구하는 마음으로 기저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제 안 해. 안 한다 자꾸 엉망을 해요. 성령이 없는 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를 해요. 엉뚱한 바벨론을 선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 시대 중앙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가면 여러분 그쪽에 투정 하지 말고 주셨으니 이 주었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산산의 반 동안만 살짝 주셨어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인 당신 예수님이 내가 영원토록 인간들과 같이 살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만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영원히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형제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이게 구속의 고민의 신비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한 형제로서 같이 영원히 그게 주신 거예요. 완전히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놔주신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옛날에 전기 점검을 할 때 이 축사, 특히 외지 축사만 가면 엄청나게 냄새나고 그 돼지들이 축사에 바글바글 팔잖아요. 내가 저 돼지들을 살기 위해서 그 축사 안에 바글바글 돼지 그 돼지가 되겠다고 내가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 이 지구 울타리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심하죠. 심하게 제가 더 심한 표현을 못해요. 여기까지 그렇게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큰 희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겠냐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에 대하여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온전히 알면 우리 마음이 뭐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목에 끓는 백성들이라 우리가 조금 되는가 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들어가다 또 우리가 정말 내 깊은 분진상에서 슬퍼함을 갖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고 습관이 되기라는 기도를 신는다는 생각을 해요. 저의 편을 볼 때. 아무튼 예수님이 왜 우리 같은 인간이 계시게 이 땅에 오셨는가가 깊이 묵상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깨닫는 그런 매일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이 중심은 그 우리는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십자가의 십자가. 하늘에 보는 완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절정이지만 이러한 계시가 주어진 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계시가 심각하게 주어진 것은 이 세상의 인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즉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또한 살피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영구 주제가 될 것이다. 시대 통합 시대가 우리가 더 나아가 하늘에 가서도 이 성령신 예수님의 그러한 이 성령신의 신비 비밀은 우리가 영어로 계속해서 공부해야 할 주제라고. 도저히 이게 오묘해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과연 우리 피조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그 크기를 우리가 정말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가장 유일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다른 말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은 그곳에 올인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그것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정복케 하실 무슨 말이에요? 그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죄도 해당되고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접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시게 되면,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가 아니냐, 배운 자가 아니냐, 그럼 네가 어떻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 네 마음의 변화를 얻었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죠. 나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았구나. 그런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그냥 단순하게 나 믿어, 예수님 받아들일게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받아들인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믿음, 마음, 예수님의 모든 등등이 예수님의 생활, 사상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생애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내가 변화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들은 받아들인 자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들로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새롭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실제를 느끼고 산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앞으로 영원한 우주의 미래 세계를 그들은 너무나 고대하고 바라하며 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칼망하고 가요. 그리고 이 땅이 보이겠어요? 그들한테? 안 보여요. 이 땅은 사슬이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뜨뜻 미지근하던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특징이,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서 경이 여기를 버리지만 그런 쟤네들이 뜨뜻 미지근하다는 건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 사단에게 미혹당한 거라고. 뜨뜻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하고 싶다고 그러지. 차라리 차가운 사람은 있잖아요. 기회가 있어요. 시비가 들어갈게요. 뜨거운 사람은 성령 충만하냐고. 근데 이게 차갑더니 뜨거운 중요한 선택하라고 그래요. 교회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푼 것처럼 풍요롭다고 부자라고.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우리가 마지막에서부터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무엇이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요, 죄를 가장 싫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 보셨지. 해결을 하려고.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가 똑같이 가장 싫어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아니요. 하다 보면 순간순간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요. 이걸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아가 자꾸 나와. 엉뚱한 소리라고. 맨날 말씀을 우리가 주고받고 얘기하고 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뜻뜻 미지근한 거란 말이에요. 글씨가 짧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람이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전부의 경륜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전부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일단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확연히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며,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의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신물 교육의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도 이제 빼주시다는 거예요. 순종이 내 일로 안 되니까 지금 계속 체박힌 같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라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그 은혜가 바로 성령과의 너무나 많이 등장하죠.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매일매일 간절히 원하고 요구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왜? 하나님과 주는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를 번역하면서 하나님이 분리됐다. 없어요. 불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프로지. 이걸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비슷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추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요. 다른 교회는 추진 안 해요. 수업 받아야 되는 추진이에요. 수업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예언을 성취해 오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 재림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그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꿈과 같이 이루리라. 이제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반역하는 자들은 제키고 이방 교회에서 넘어와서 우리와 연합된 그 자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드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신성과 인성에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왜? 일곱째 나팔을 부는 데는 바로 현재 시대고, 저와 여러분은 일곱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고 있고, 여섯 번째인 끝자예요. 왜?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하고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말씀이 계속 되어 있잖아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곱째 나팔의 시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의 완성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아요. 또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역사를 끝내실 거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을 우리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저는 저희가 저희를 간절히